다시 시즌 3 기도 읽기 및 설기까지 주제의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제는 회개하고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집으로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다? 회복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회개는 회복이다.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거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회개는 회복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었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기입세 1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오늘 비유도 탕자의 비유처럼 이 비유를 듣는 1차 청중은 바리새인들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처음에 이제 이야기는 시작이 됐는데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음식도 같이 먹는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이번에는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군거렸다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이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금 비웃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경고성 말씀으로 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돌이킬 수 없는 기도, 돌이킬 수 없는 기도라고 해보았습니다. 오늘 비유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버려진 채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좀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이 나사로의 상처를 이렇게 핥았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와서 상처를 핥을 만큼 굉장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들을 입고 있었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하고 나사로의 형편이 얼마나 지금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22절이 우리 모든 인생의 진리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지금 여기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 네. 별로 감이 안 오죠. 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의 진리 하나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반전이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아가든 언젠가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부자와 거지로 물질의 어떤 많고 적음, 그걸로 삶에 큰 정말 차이가 있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이 진리 앞에서 평등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제 통과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음부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제발 자신의 혀에 물 좀 이렇게 적셔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 상태예요. 반전이 된 거죠. 살아 생전에 그런 삶의 모습하고 완전히 반대로 돼가지고 너무 지금 갈증이 나고 힘든 상황인데 고통스러운데 제발 나사로를 보내줘서 내 혀에 좀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지 않았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지금 부자하고 나사로 사이에는 서로 건널 수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는 기억하겠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후회할 겁니다. 근데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이죠.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면 살아있을 때는 다음에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후회하고 다시 삶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대문에서 구걸하던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이 부자의 모습, 삶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빗대서 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고 너희들이 돈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신하하고는 전혀 너희들이 상관없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후회는 하고 있지만 그 후회를 돌이킬 수 없고 이제 어떠한 기회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기도는 돌이킬 수 없는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간구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렇다 쳐도 나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왜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있어요? 형제 5이 있어요. 우리 형제 5은 살아있어야지. 살아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줘서 내 형제들이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줘서 말 좀 해주세요. 해달라고 기도를 간구를 합니다. 그게 27절과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했으면, 그렇죠? 그 누구라도 자신이 있는 곳에 자신의 형제들이 오지 못하도록 가서 좀 전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선포하고 들려주지 않았냐. 이 부자도 살아생전에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도 알았을 거고. 돈만 좋아하고 돈만 쫓아온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 이미 들었을 텐데 그걸 무시한 거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삶을 이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자신도 그렇게 듣지 않았던 것처럼 자신의 형제들도 아마 안 들을 겁니다. 자신의 그런 형제들의 잘못된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마 부족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죽은 자가 와서,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와서 그래야 비로소 형제들이 듣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꼭 좀 보내달라는 거죠. 저도 이 부자의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왔어요. 와서 천국이 있어. 지옥도 있어.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 그럼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근데 보니까 있더라고. TV 보니까 엄청 많아.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도 많아. 근데 사람들이 변화가 있어요? 없더라고. 그럼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나를 믿으라.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믿을까요? 아마 예수님 시대하고 비슷할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가짜다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야,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3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너희도 믿지 않을 거다. 지금 믿지 않으면 나중에도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와서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믿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부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말씀을 믿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별난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해요. 너무 별나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믿으시죠? 네.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죠? 이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 시대에 귀하고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부자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돌이킬 수 없는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업신여기면서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듯이 너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살아있죠? 네, 살아있는 자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죽은 다음에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친구 5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무려 52년간을 했었대요. 그 4명까지는 살아생전에 그래도 마지막 죽기까지 이렇게 친구들이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단 한 명이 죽기 전까지 얘가 회심을 안 하는 거예요. 친구가.
죽은 다음에 이 조지물로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것을 소식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친구가 마지막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그 친구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유명한 또 일화가 있잖아요. 그 조지물 목사님이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그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계실 때 하나님의 입김을 들어 마시면서 지금 살고 계실 때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결론은 그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특별히 돈을 좋아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십시오.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기도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볼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관련이 있는가.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많이 동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와도 안 믿을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도 굳게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빠뜨렸는데 오늘은 토요일 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인데 사순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죄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에 기쁨이 가득한 교회,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과 감동이 있다면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그 수술한 부위에 통증이 조금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또 없다가 이제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맞고 계시는데도 많이 느껴지는 통증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떼어낸 장기의 일부를 대장 이제 조직 검사하러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잘 또 목사님 몸에 맞게 좋은 치료를 또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옆에서 간호하시는 사모님 영육간이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면회는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목사님 또 보고 싶으시고 또 가보고 싶으실 텐데 하루에 2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총 2명. 그래가지고 조금 참아주시고, 혹 나는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모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그냥 말씀 안 하시고 2명 갔다가 왔는데 그날은 그럼 사모님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런 거 꼭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제 저하고 사모님이 가서 목사님 보고 올 예정입니다. 또 이제 목사님 뵙고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더욱더 감사한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기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기도,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입김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끗하게 회복되고 아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한마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결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또 온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 귀한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